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 룻기에는 참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당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분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 둘씩 짝지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혹시 혼자 계시면은 두 가지 다 하셔도 되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룻기는 하나의 잘 짜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와 같은 아주 재미난 요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드라마에서는 복선이라는 게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넌지시 제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룻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떡집에 지금 떡을 만들 수 있는 추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것으로 오늘 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룻기는 커다랗게 핵심이 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1장에서 핵심은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과연 신앙의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내 중심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가 1장에서 다루는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은 선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룻기 2장은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가 룻기 2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2장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딱 한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3장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서는 기업 무르는 자,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기업 무르는 자가 있는데 이 기업 무르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 저도 참 좋아하고 우리도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죠. 저는 저희 아이한테도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직 은혜로. 저희 딸 이름이 그래서 유은입니다. 오직 은혜. 그렇다면 이 은혜에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특성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다라면은 이 베풀어 주신 것을 받으면서도 그것은 대가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주어진 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결정체가 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이 은혜의 결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주어져 있는 것이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 어디서 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성전에 두 기둥의 이름을 어떻게 짓죠? 야긴과 보아스로 짓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뜻은 민첩하다라는 뜻도 있고 힘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둥이 힘센 기둥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민첩한 기둥이 되기를 소망해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힘이 있고 민첩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유력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단어는 용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있죠. 큰 용사여라고 할 때 그 용사라는 단어와 이 유력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3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미디안의 큰 부대를 물리쳤던 기드온 같은 용사가 바로 이 보아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유력한 자로 불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력한 자는 그 지방에 있어서는 용맹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서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하고는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 이 과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룻은 신분상으로도 차별점이 있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인이고 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하나 제대로 취직할 수 없고, 어디 하나 제대로 면접을 볼 수 없고, 어디 하나 정확하게 일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 룻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없고요, 자기 힘으로 갚을 것도 없고요, 자기 힘으로 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도 밥을 벌어 먹을 수 없고, 그렇다고 룻이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룻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를
바라면서 룻을 보내고 있습니다. 룻이 선택한 방법은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고자 하는 것이 이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보면은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은 그것은 밭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살기 힘든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는 이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자기의 먹을 것으로 삼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이삭을 다 줍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회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룻은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 땅은 10년에 걸쳐서 흉년이 들은 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보리추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10년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마 사람들은 이 먹을 것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과 여유롭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이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입에 풀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은 하나님의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은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3절과 4절만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는 미크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미크레라는 단어는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나타나는 사건,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사건을 이 미크레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오늘 이 룻이 자기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이 룻이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룻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연히 길을 걸어갔는데 자신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단어가 바로 이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템플 주교라는 분이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보통 미션 스쿨 같은 경우는 이 정규 과목으로 채플에 참석해서 패스를 해야 되는 일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이 템플 주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 템플 주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을 당신들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보건대 이 명석한 학생이 판단하기에 지금 이루어진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인데 당신들은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템플 주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그치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그친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구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역사의 현장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히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도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룻의 친족이 되는,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의 밭까지 일을 얻고, 그것은 룻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연히 미크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서 볼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 말고도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늙은 종이 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이삭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는 이 이삭에게 정말로 좋은 배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짠 하고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이 도착하는 순간에 맞춰서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밭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는 룻에 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룻은 이 베들레헴 지방의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룻을 알아보고 이 룻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집에 가서 잠시 쉰 외로는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룻에게 세 가지를 허락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일꾼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라고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이 마르거든 이 종들이 길어온 이 물을 마시라라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급자족입니다. 일을 하기 위한 도구도 자급자족이고, 일을 하면서 힘든 그 지친 몸을 쉬기 위해서 물을 길어온 것도 본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을 길러 간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 이삭을 주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당혹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룻이 오늘 물어보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룻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저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라고 룻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나는 당신에게 갚을 힘도 없고 또 내가 뭔가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룻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런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보아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말렸습니다. 자신과 함께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라라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꾸 시어머니가 말리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고생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은혜였습니다. 나오미도 그런 자격도 없었고 나오미가 갚을 것도 없고 나오미의 뭔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룻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 보아스의 머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이 룻이 오늘 시어머니를 쫓아서 왔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는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룻의 결단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과 선택이 보아스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 룻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왔기 때문에 그것이 보아스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12절에 보면은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12절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원하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행했던 작은 수고,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그 작은 찬양 하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루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오늘 룻이 왔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 왔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 거기를 원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행해야 될 것도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우리를 품어줄 수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난처로 삼아서 그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그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찾아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갚아주는 일과 상을 주는 일은 보아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볼까요? 오늘 보아스가 14절 말씀에 보면은 식사의 자리에 이 룻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지금 그 하녀와 같지도 않은 너무나 비천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룻을 오늘 식사의 자리까지 초대해서 오늘 초를 찍어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지금 떨어진 것을 줍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서 땅에다가 뿌려라. 그러면 룻이 그것을 주울 수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떨어진 것만 거두는 사람이 룻인데 아예 이 곡식단에서 뽑아서 그것에 떨어놓고 그것을 줍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한 에바를 거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에바가 우리 마음에 잘 안 오시죠? 이 한 에바는 한 사람이 열흘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바로 한 에바입니다. 23리터에서 크게는 30리터까지 해당되는 이 23리터 가득 차는 것이 한 에바입니다. 이 이삭을 주어서는 얼마 못 줍습니다. 근데 지금 뿌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거두다 보니까 한 에바가 가득 차게 오늘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룻이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가서 그 시어머니한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먹을 것도 보고 또 23리터가 되는 이 곡식을 보면서 보아스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멜렉 그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럯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두 과부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이 보아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요즘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두 번째 가사처럼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사업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마저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작은 고난 때문에 신음하고 지치고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워서 내 마음을 짓눌러 오고 힘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룻은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오늘 자신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8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많은 일도 있을 거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기를 소망했을 때 사람들이 우연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여 나를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충만히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을 친히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을 수 없던 병들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가 없어서 소망이 없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비롯한 삼남 이녀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청년들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청년들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 모든 식구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상갚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보아스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주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물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는 자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세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친히 찾아오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셨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약한 자 병든 자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리를 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발걸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작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신음할 때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있으며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며 우리 약한 것들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통로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